35장 1절부터 15절.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자기 짐승과 자기 왕께 모든 자에게 그 주인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시키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가진 자의 배경이 되신 줄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문제 속에서도 언약의 사람 야곱의 가정을 치유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만약에 내가 언약 사람이 맞다면 지금 있는 내 문제가 야곱의 가정처럼 위기 상황이 오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처럼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지 않아서 복음 없는 성공만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열심히 살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다가 야곱의 가정처럼 어려운 처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형이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냐?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야곱이 에서 형에게 용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세겜이라는 육신적인 삶의 터전인 그 성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 여자들이 어떤 축제를 하고 어떤 화려함을 꾸미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거기 세겜 화려한 축제 현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겜 성주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마음이 반한 거예요. 눈이 디나 땡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디나를 강제로 욕보인 겁니다. 요즘 말하면 성폭행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야곱의 두 아들 그리고 이 디나의 친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거짓말로 속였어요. 너희가 디나를 데리고 가려면, 결혼하려면 너희가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은 할례를 행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겜 성주의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던지요.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시킨 거죠. 이때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한 거죠. 이 일이 그 주위의 모든 고을들로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요? 이 세겜성과 같이 동맹을 맺은 민족과 고을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치유의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하면 베델을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가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병이 뭐냐? 이미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답이 뭐냐? 언약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배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경이십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가 찾아온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셨어요.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언약 배경 속에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모자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언약 가진 자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실 땅을 준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예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야곱이 엄청난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예틀이, 가정의 예틀이 얼마나 뿌리 내렸고 얼마나 그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의 가정에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해결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의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야곱의 가정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가족이요, 전부 다 몰살당하기 지금 죽기 이전 지금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고 환경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가정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화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한 대로 그 당시에 법은요, 내가 저 사람을 피해를 주면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법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거를 동해 보복법이라 하기도 하고, 율법에서도요, 우리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갚으라 가잖아요. 그것이 보복법이 그 당시에 보통 있는, 우리가 전한 대로 평균적으로 있는 법이라니까요. 지금 야곱의 두 아들은요, 살인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가족이 다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때 문제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치유하시면서 회복해 나가셨는데 그 방법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다라고 말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거를 올라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천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천명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남아 믿는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야만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내가 뭐든지 그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일어난 문제를요, 창세기 32장 2절로 24절로 32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하여 사실로 받지를 못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야곱이 지금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언약을 사실화시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말씀을 사실화시키고 복음을 사실화시키고 믿음을 사실화시키고 기도를 사실화시키고 전도를 사실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실화시키지 아니하면. 야곱의 가정이 일어난 이 문제를 보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답은요, 이런 답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답은요, 베델입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지금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언제 가운데서 우린 죽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살 수밖에 없다.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1000명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1000명의 메시지를 야곱이 붙잡아야 돼요.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팔아서 생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제일 먼저 1000명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때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정말로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이에요. 베들로 올라갈 것이다. 막연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화시켜야 된다니까요. 행동으로 결단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고 하면요, 진짜 지난날의 모든 걸림돌을 다 버려야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이요, 그 세겜에서 진짜 필요한 모든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값진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얘 틀을 깨버리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는 이유가요, 무슨 이유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빨리 가지라고 말이에요.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이고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진정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왜냐, 세상 것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육신 것이요 너무 막 매이면요,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막 육신 것이 너무 좋은데 예배 생활이 잘 됐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초능력을 가졌든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그럴 거예요. 두 가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야곱이요, 정말로 중요한 거,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세겜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신강한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예요. 야곱의 예배 실패가 야곱의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실패가 여러분의 후대를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내 자녀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회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그거 언약이라니까. 예배가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니까요.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주일날 공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공적 예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것 같아요. 수요 예배나. 제가 언젠가 우리 전에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 것 같냐? 내 생각에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주님 재림할 것 같다. 내가 그 생각,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 온네스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주님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꼭 재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 느낌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실패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말씀을 회복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은혜가 있지 않냐? 그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라. 너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은 누구에게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2장 24절로 34절에 언약의 사건을 지금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왜 베들로 안 올라갑니까? 베들에 왜 머물러 살지 않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베들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거든요. 못 올라간 이유 예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오직 예배가 안 되고 오직 믿음 속으로 오직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이 나빠서, 그 사람의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직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왜 내게 축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왜 내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틀이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온 그 틀이라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온 틀 속에서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영적 서밋이 못 돼요. 실패자만 되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언약으로 확인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놓친 은혜들을 지속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일 염려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인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지속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야곱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지속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잘 인도받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시편 50편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다 그랬어요.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사를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그런 온네스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빠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을 다 버려야 돼요. 야곱의 가정이 은혜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요, 예틀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틀은요,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에서라는 형과의 상처를요, 야곱이 아직도 벗어나요. 왜 형 근처에 못 갑니까? 왜 에서의 근처를 못 갑니까?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형에게 상처 준 거 있잖아요. 그것이 형이 용서했지만 그것이요, 야곱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용서 받은 것 같은데 속에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형이 또 마음 바꿔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고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 속으로 그 가나안, 진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세겜이라는 그 현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온 상처는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걸림돌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언약의 땅 세겜에서 얻은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요, 그 땅에서 만족하고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그것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언약 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것에 빠지면요, 언약 속으로 쉽게 못 들어갑니다. 빨리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가장 복음이 아닌 것, 언약과 관계없는 것 빨리 놔야 돼요. 손 놔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놀라운 것은요, 이방 신상들을요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집에서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그거를요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사단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무엇으로? 우상, 바로 이방 신상들과 또 육신의 화려함을 치장해주는 많은 폐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베들로 못 올라가게 하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트를 갖추고 베들을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은금, 보물, 폐물들, 귀고리, 팔찌 할 것 없이, 거기에 안 나왔지만 코골이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팔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목걸이도 있을 거예요. 다 버렸다니까요. 다 버리고 어떻게 버리냐? 나무 아래에다 다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육신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새롭게 세트를 준비했습니까? 세트를 준비해서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단을 쌓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주일날 내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예배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모든 자에게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했는데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것이 언약 회복입니다. 진정한 언약 회복은요, 그냥 그 모습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이방 신상.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물질을, 그 물질의 상징인 그 은금, 보물, 폐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설 수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의복을 다 버리고 바꾸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언약 회복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거기에 보세요. 나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한다 그랬어요. 예배 때문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거 요즘 말하면 복음 회복하러 간다. 진정한 복음 회복이 예배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요, 복음
회복하는 것이 예배 성공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은혜 받고 가자, 힘 얻고 가자, 치유 받고 가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회복하는 이 시간이에요.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가정의 전 식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버렸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이것만 하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걸림돌을 보고 세트를 갖추는 야곱의 가정이 결단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창세기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합독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하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야곱의 후대를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인생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